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자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의식과 말씀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그냥 실천에 옮기면 되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셨다, 지키라고 준 거다. 그럼 지키라고 준 거면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 공식이 너무 간단하죠. 뭐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중간에 십자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주셨다, 십자가 믿으면 되잖아요. 부활 주셨다, 부활 믿으면 되고, 재림 믿으면 되고, 뭐든지 쏙쏙 빠져다니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다니는 그 본부, 그 바탕 자의식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된다면, 자의식이 변한다. 아니, 변한다를 다른 말로 하고 있어요.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아가 하는 것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슨 현상이냐면 치매 현상. 60, 70대까지 잘 믿었는데 70대고 난 뒤는 치매 현상 걸렸을 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사도신경 해보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찬송가 불러보세요. 하나도 못해요. 자기 아들도 뭐하보는데 보이잖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뭐냐 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장기 기억만 기억해요. 치매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도 안 돼요. 장기 기억. 돌아가신 남편 생각나는지 맨날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두뇌세포와 두뇌세 사이 연결고리에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서 제대로 원활하게 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라 전부 전달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절 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행함의 바탕에서 나옵니다. 그냥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실컷 막 살게 만들어요. 실컷 막 살게 해놓고 아니지 그지? 아니잖아 그거. 근데 제가 행했잖아요. 제가 행했다니까요. 남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너가 문제다 이 말이야. 너가 문제. 이 자의식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상당히 상당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 난해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은 남자만 40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뭘로 봅니까? 이걸 하나로 봐요. 이걸 가지고 집단 주체라고 해야 용어상 그렇게 제가 붙일 수가 있는데 집단 주체예요. 집단 주체. 하나로 본다고. 그럼 하나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려면 개인을 무시하고 개인 사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동일한 연결고리로 이어질 때 이건 하나로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 부부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하나로 보는 것은 연결고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두 몸이, 부부가 아담이 말하기를 저 여자하고 내하고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한 몸이다. 둘이 아무리 붙어봐야 한 몸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암몽되는 저 핑계대죠. 저 여자가 이렇게 핑계대죠. 그러면 뭐냐면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전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냐면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해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 놔두고 우리는 이기주의예요. 죽을 때까지 이기주의 됩시다. 되는데 뭘 보냐면 요 중간에 그걸 관계를 이어가요. 관계 이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이 의가 사람들 뭘 생각하냐 하면은 개인주의로 시작하니까 의를 소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행위로 내가 챙겼다는 거예요. 예. 의를 챙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되니까 나에게서는 이제부터 노력해서 죄가 안 나오지 말고 의만 나오게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전에는 성령 없을 때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이제는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성화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거룩한지 나도 거룩하니 그렇게 삽시다. 이 노조가 이런 노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겠다는 챙기겠다는 마지막 챙김의 끝은 어디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던 짓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런 주장을 한국 교회 한 이유가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신학을 알게 되면 요번에 내가 이스라엘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랍비를 만났어요. 랍비가 강의하는데 뛰어들어갔어요. 예, 그 정말 주님의 은혜 같아요. 그는 책으로 보던 그 랍비의 강의를 실제로서 3일은 놔두고 예, 사막 예의상 녹음은 그냥 중간에 뛰어들기 때문에 녹음하기가 이거는 무리한 거거든요. 또 영어 안 되잖아요. 영어 안 되거든요. 양해를 구할 수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 또 수업하기 때문에 그냥 들었어요. 랍비의 사상을 들었습니다. 귀한 거 들었어요. 랍비 실제로 랍비가 어떤 수장을 하는지를 들었어요. 랍비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들어도 하자없는 말처럼 느끼죠. 하나님과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관계를 딱 설정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말씀. 예.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이 빠지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상식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간 카바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고 목적은 말씀 줘서 그들을 영광 돌려서 옛날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므로써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니까 제가 그대로 적겠습니다. 또 제가 또 진리하다고 또 하지 마세요. 예, 그대로 찍었어요. 유대인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예, 가서 알았어요. 가서 들어서 알았어요. 유대인의 제 3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했다. 이게 유대교의 3대 원칙입니다. 이걸 제가, 이거는 무슨 생각하면 터널에서 유대를 강의하면서 터널에서 강의한 그 사람에게 나왔어요. 그 랍비 이야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종합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 듣고 같이 동성했던 그 목사한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상이 틀렸다. 이 틀렸고, 성경들 하면 이렇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하나님 개념, 유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개념, 유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해서 그들을 하여금 인간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악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자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유대인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기에 이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인터셉트 끼어들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빼버렸어요. 이걸 인간 예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설정된 구조에 그냥 예수님께 숟가락 하나 얹은 걸로 보여요. 재벌 있는데 재벌 2세 하나 더 아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유대교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택함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를 갖고 있는 하면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이사야 53장의 원성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다 아시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유대인들이 채찍이 맞음으로 이방민들이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 자손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보아요.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성경을 누구로 본다? 누구를 위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을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비밀에서 전기 누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가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을 격려해야 비로소 그들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유대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엉터리죠. 하지만, 지금 모든 개신교가 이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있고,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유대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는 누굴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뭔가 모자란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 모자란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예수는 모델로 삼는 종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달라요. 천주교는 예수님 모델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어떻게 돌릴지, 예수님, 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자, 그렇게 될 때, 자기의 하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기의 하자는 보이지 않아요. 모자람이 보이죠. 바탕은 괜찮은데,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누구를 모델 삼아서, 예수는 모델 삼아서 맞아 채우면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된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그게 천주교의 교리라면 그럼 개신교의 교리는 뭡니까? 이를 묻고 싶죠. 개신교의 교리는 루트의 교리가 하고 칼빈 교리가 달라요. 개신교에 처음 출발할 때 루터, 칼빈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투톱인데 루터가 좀 16년 앞섰어요. 루트의 교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천주교는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루트의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교회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직접 성령 오게 되면 신자가 된다. 이게 루트입니다. 루트의 교리의 한계가 뭐냐면, 루트가 구원론이에요. 교회로 구원받지 못하고 직접 성령 받으면 구원된다. 자, 목적하는 바가 뭐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되느냐의 목적을 갖고 있지. 그러면 칼빈은 뭐냐? 루트의 사상을 일부 가져와요. 후배니까. 배웠으니까. 가져와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인 것이 옳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건 켈빈은 뭐냐 하는 오늘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켈빈은 뭐냐면 이 교회로입니다. 예. 똑같아요. 교회 없이는 구원 없는 게 이 칼빈주의예요. 한국교회는 무슨 칼빈주의입니다. 루터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예요. 성만 차시면 목사 말고 사찰 집사하면 안 돼요. 예, 목사가 해야 돼요. 루터는 마음이 목사설이에요. 켈빈은 아니에요. 목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것이 옳았나인데, 어느 것이 옳았나는요, 어느 것이 숫자가 많냐고 결정되는 겁니다. 숫자 많은 데가, 많은 사람이 숫자 많은 데가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모였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낸 곳이 진리에 가깝고, 교회 뭐 두세 명 되고 몇 명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성경이 뭐가 되냐 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적은 자여 무서워 말라. 하늘나라는 너희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유명한 게 있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멸망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작은 숫자가 생명의 길하고 우겼던 교회가 숫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기는 생명의 길을 우기죠. 이 숫자 적은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 자체가 문제가 돼요. 구원론 자체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생명나무 차단시켜놨죠. 그것도 지켰습니다. 천사로. 쉐라핌이라서 지켰죠.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 쪽에서 가면 가고 안 오면 못 오는 거지. 못 온다는 겁니다. 너 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네 주제에 안 맞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조차도 막아놨어요. 근데 마귀가 아담을 속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신이에요. 신 같으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구약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문제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어려운다 하면, 그걸 유대인 랍비가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언급을 했어요. 또 이렇게 희한하게. 우리는 정치를 몰라요. 정치를 모르는데 유대인 아니건 알잖아. 동양 사람인데 세 사람 들어갔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과격하다 하겠어요. 굉장히 과격한 것을 믿는다 이랬어요. 이 말하면 연속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것을 믿어버리면 연속이 안 되잖아. 걱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 이렇게 안 끊어져야 되는데, 또 끊어진 것을 어떻게 인간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는 너무 과격하다. 좋게 말해서 그런다, 나쁘게 말해서 논리가 중간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 유대인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랍비가. 일관성은 우리가 사다리를 우리 쪽에서 만드는 일관성은 하나님께서는 차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다리처럼 일관성은 우리 일관성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걸 아까 뭐냐, 관계라, 관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와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지상에 와야 지상에 같은 죄인들 속에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의인이 돼야 그 의인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효과 있는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끼리 노는 의가 아니라 지상에 죄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지옥 가도 효과 발휘하는 의. 그 의는, 아담은 의인이 아니고 무죄 상태거든요. 무죄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의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완성한 의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의를 취소할 이 임플란트, 오늘 제목 괜찮죠? 임플란트, 이 의를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한탄스러워야 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권세잖아. 환란이나 근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란, 근거, 핍박에는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광야이기 때문에 원망 나오죠. 쉽게 말해서 어떤 원망을 해도 네가 원망한다 할지라도 너를 영생에서 의해서 탈락시키거나 취소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 이랬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본문에서 진도. 제가 세 가지 항목을 줄 테니까 셋 중에 여러분 적당한 거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거 골라보세요. 첫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나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죽고 싶다. 성경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는 이것은 투피주의예요. 기도주의, 기도냐 사는 사람들,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지사에 들어가자. 세상이 나를 안아줘. 믿음 줘도 안 안아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줘서도 안 안아주는데, 그래, 너가 안아주면 내가 나를 차버리지. 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예, 그냥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신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고. 대체 편합니다. 예, 신문 끊어버리고, 예, TV 집에 없애버리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애들 학교 안 보내면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는 게 있어요, 또 가정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또. 희한한 정보들이 많아요.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금융고시 해가지고, 바로, 예, 빠른 시간 내에 대학, 입학 자격 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영재, TV 영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가끔 나와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우리 능력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가르쳐가지고 자격증 몇 개 있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를 도사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교단들이 있어요. 또 예, 세상은 썩었다. 이게 쿰랑 공동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다. 목사들은 그거는 전부 다 정통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 성령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제도 교회를 버리고, 예,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옳다. 일반적입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과학이고 뭐고 모르겠다. 한쪽이. 그 다음에 이상진 하게 돼.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어떤 아주 거대한 해가지고 레이스, 경쟁을 시키는 게 교회에서. 해가 헌신 경제, 낮아진 경제, 내려놓기, 또 내려놓기, 내려놨는데 지하 2층한테 또 더 내려놨는데 지하 36층까지 내려놓기, 내 책이 이름이 제목이 내려놓기, 또 내려놓기, 또 다음 책에 또 내려놓기, 또 내려놓기, 왜 그런 많이 몰라. 계속 이거 해서 거룩, 네. 전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문둥병을 물을 갖다 주었는데 수녀가 그 물을 마셨다고. 누가 더 센 거, 발 씻으라고 문둥병을 줬는데 그 물을 수녀가 먹었으니까, 예, 갖다 준 신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수녀가 더 세다는 거야. 예. 그걸 계속 고안해내요. 이 거룩의 이동. 둘 다 비슷한데 이쪽은 뭔가 초보가 노련미가 있어요. 예, 오래 한 숙달 된 그 선수들 있고 초보자들은 초보자 되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단계가 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단계 7단계 있었어요. 제일 윗단계가 사두개인, 그 다음 단계 바리새인 단계에서 제일 밑에 단계는 백정들, 쌍놈들, 천한 것들, 예. 그 세리와 창기들이 제일 밑에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처음 간다고 이야기하고, 세리와는 제일 밑단계에 있는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구원받아. 그거 가지 않았어. 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 완전히 억제시켜놨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라면, 예, 우리의 그 상식 같으면 착해야 영광 돌리지 하는 이데게이처럼 그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 다 뭐가 살아있어요. 둘 다 얘기는, 둘 다 자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면 누가 지켜주랴. 이런 의식이 있다.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구원론 나와요. 구원론 위주예요. 구원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길에 막 묻죠. 그럼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론 위주로 나갑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진짜 성령만 사도바울은 뭐냐면 구원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구원론에 관심 있다는 것은 자아가 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최대 시간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위주로 삽시다. 이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왜 상기시키냐 하면, 이래 3번째 이게 정답 나오면, 이 자아를 가지고 3번 되려고 하기 때문에, 3번은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아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낮추고 또 낮춰주든지 안 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는 건, 그래, 나 개파이다. 구원받다 이래 하든지 간에. 하여튼, 자아의 어떤 즐거움, 자아의 어떤 쾌락, 자아의 자유에 대한 만끽함, 그게 즐거워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 사도바울이 살았던 게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주입니다. 일종의 이게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마시게 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에 17장에 보면 그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요. 너희 범사의 정승에 맞게 이랬거든요. 이게 에베소인가? 그래서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어느 아테네에서 합니다. 아테네에서 이런 논쟁을 했거든요. 아테네니까 논쟁을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금방지게 내가 왜 나를 처리합니까? 만드신 분이 주님인데 밥을 먹었다. 주께서 주신 거예요. 숨을 쉬었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예, 뒷쪽은 염색하고 앞에는 염색하는 거 주께서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게 주신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밀가루에다가 전국을 떼고 완전히 계란 해가지고 이게 칙 하잖아요. 안에 내용은 안 보이고 막 계란 노란 거 이거 한다고 완전히 주님 거품으로 주님 은으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로 꼬지고 나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이에 뭘 지었습니까? 의로운 관계를 지었죠. 의는 성립되려면, 의는 계속 성립되려면 우리가 계속 뭐냐면 죄인 되어야 돼요. 죄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썩어 빠질 육신이지만 하나 버릴 거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필요해요. 예. 썩어 빠질 육신이지만 자살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계속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중병병자를 가지고 자기는 병 낫고 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용했습니까? 그 소원들은 안 해줘요. 뭐합니까? 이 죄의 사함을 받아낸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죄의 사함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병이 나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1번, 2번이에요. 이 자아가 어떤 색이 행복할 것인가를 왔는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의인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내가 알아서 의인되고 싶었는데 주께서는 아예 의인되게 했다니까. 뭘 썩하지요. 이거는 예상밖에 뻔한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는 철저히 죄인 되어야 돼. 알겠지? 그거야 우리는 주특기가 그거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죄 짓는 거는 생존만 찾고 사는 게 남는 남한테 이만큼 빼앗기기 싫고 이거는 평생을 다 해도 우리는 그 솜씨에 대해서 유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1번, 2번, 이 자의식이, 예수님한테는 자의식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자의식이 없으면, 그럼 밥 먹는데 누가 했느냐? 그것은 자아가 아니고, 자의식이 자아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자아, 주체, 이게 한자말인데, 이 번역하면 둘 다 나예요, 나. 영어로 하면 셀프와 서브젝트예요. 둘 다 나라고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인격자인가? 예? 우리는 가시나무새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살아나는데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용도가 우리가 그런 용도로 되게 하는 거예요. 용도가. 그러면 용도 되게 해서 우리는 뭐냐면 육이 나와서 육이 바로 나의 실수요 실패인 것을 본인이 절감할 때 그것을 나온 게 뭐냐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뭘 한 마시는데 이것도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마셔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런 죄를 졌으면 구원해 주기 감사합니다. 모든 사소한 일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예수님만 증거돼요. 이쪽은 누구 증거되냐 하면 남하고 대질돼요. 항상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대질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당하고 대질을 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대질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는 미투 당하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근데 대부분 사람은 미투 당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돈도 없고, 그렇고,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니 있으나, 그건 모르 뭐 좀 떠야, 예? 뭐 미투를 하는데, 유투를 하는데, 뭐, 투 넥스트를 하더니,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해야 돼. 다음에 내가 뭐, 예, 투 넥스트 하는 것은, 다음에 니다 이게 또 운동이 있어요, 또. 하는데, 이거 지금 평생을 남자놓고 사는 게 돈이야, 돈이 있나, 뭐, 유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유명해지도 않고, 성질도 안 되고, 미투할 것도 없어, 예. 뭐, 여자도 건드려야 건드려 마시나니, 건드릴 것도 가지고, 모든 게 대질되고, 비교되고, 올라가면 흔들어서 지 올라가면 또 흔들고, 대통령 되면 흔들어버리고, 대통령 되면 또 흔들어버리고, 예. 그게 뭐냐. 대조되고 대질될 때, 비교될 때, 그것은 비교해서 찌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여기는 억지와 억지니까, 암에 걸리고, 이거 뭐 때문에 암 걸렸다는 좀 말도 나오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거 없어서 암 걸려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지금 개도요. 개도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린다는 것을 나는 그 드라마 보고 처음 알았어요. 키스할까를 보니까, 거기 간부성이가 개가 암 걸리가 실제 죽는 게 나와대요. 개도 암 걸리는구나. 심지어 개도 우울증 걸리는구나. 그 인간이 개가 잘못이에요. 인간이 곁에 그 짐승 같은 걸 담는 게 아닌데 괜히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개는 56, 개 팔자가 진짜 개 팔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 자, 그렇다면 왜 이걸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하느냐 하면은 이걸 둘러줄이면 내 중심에서 세상에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에서 세상에 나오느냐 이걸 분간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은 단독자거든요. 많이 나올 때 이게 다양이 되고 파생이 되고 다수가 돼요. 근데 다수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의를 택한 백성에게 의를 줘버립니다. 의를 줘버리면 줄지에 이 사람은 의사하고 이 사람은 판사인데 더 잘났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 둘 다 성령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 이해해보니까 둘 다 갑자기 죄인 되기 위해서 판사 되었고 죄인 되기 위해서 의사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돼서 못난 이야기하고 판사 돼서 못난 이야기해요. 물론 둘 다 못난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럴 때 그들의 만남에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두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아까 같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 교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확장이고 주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사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본다면 그거는 법당에 온 거예요.
전에 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의 불편을 했어요. 목사님, 뭐고,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성술래 그렇게 욕하다가 갔다 오는 데는 성질한 말을 쓰면서 옹호합니까? 하는데. 그 말은, 그분은 뭐냐면, 무시해야 되는데 왜 의미를 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성질한 말 쓰고, 예, 그거에 대한 유적질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두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이참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데 그건 인원이 되고 실제로 이 지상에서는 그걸 누가 이렇게 걸림돌을 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주의 뜻대로 저 사람 말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주의 뜻대로 하셔도서라는 생각이 이 욕망을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우리 절제가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다 되죠.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 주신 몸이에요. 주님 복음 전하고 주신 몸인데 이걸 왜 부정합니까? 죄지어야죠. 맞잖아요. 내가 자아를 시켰던 죄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주인공이라면 죄지으라고 있는 몸인데 죄져야죠. 근데 죄질 때 일부러 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오게 되면 먹는 거 입는 것도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가 돼요. 예. 또 그 생각하는데 돈을 사는 것도 죄가 돼요. 성경을 자꾸 보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이만하면 배제를 해서 남보다 낫다고 했는데 마치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 앞에 대절할 때 우리가 남 쳐다볼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을 막 지키자고 준 것이 아니고 오를 찾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을 받게 하셨느냐 했는데 그 뒤에다가 내가 일부러 하나 엮게요. 이 말이 기분 좋으냐? 이 말이 기분 좋을까요? 짜증이 나죠.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뭐 다 아는 이야기 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들 가능성이.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 보고 믿음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있는 돈 다 날리고 부도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주야 뭐 이런 원망 같은 게 나오죠. 그것도 믿을 건데 괜히 가난하게 좀 믿었지 않습니까? 이런다 이 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오류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해서 그 죄를 자아 속에다가 익혀나를 해서 이 자아 죄인을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진도를 나눠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된다는데 아까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들입니다. 요거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되죠. 그러면 요거 인간들 사이에 주님의 의가 들어간다고 제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여기 언약이 들어가요. 언약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워요. 언약이 들어가면 이 두 사람이 언약을 이으면 되잖아. 십계명을 이으면 되잖아요. 이은다고 언약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위반해줘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언약의 완성은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법에서 뭐하나 피가 나와요. 결국 24장에서는 양털이가 피 남아서 율법 전하고 피를 다 뿌려버립니다. 율법 없이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하나의 주술적인 미신이 되어버려요. 십자가 피 믿고 구천당한 게 돼요. 아니에요. 율법 주고 피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정보를 획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피를 요청하는 피가 요구하는 죄인으로서 부여받을 요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고기예요. 십자가 피만을 감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 자랑 아니고 세상 자랑에 바쁘지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십자가 그 흘린 귀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생명나무 생명 때문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직접 개입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왜 붙이는가? 그것은요, 인간은 혼자서 도 닦으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그냥 훌륭해 보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생속, 만나서 생속 다 내놓으면, 말씀 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채집수 때문에 꼬라지 보기 싫었어요. 집에서 인터넷을, 이런 경우 안 생기겠어요? 예? 생깁니다. 그걸 사회적으로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부부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다음부터 애가 생기면 남편 뒷장이가 애한테 올인하죠. 남편 뭐 도해나 버려가지고 내가 애한테 전부 다 바치기 때문에 애 때문에 살아요. 애 결혼식 할 때 손잡고 가고 남자 있고. 남자들은요, 여러분 남자가 하기 때문에 남자를 몰라요. 남자들은 지 기분 내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기분 내는 거. 그래서 남자들 약사, 남자들 의사, 남자들 변호사는 본업이 놀러 가는 거예요. 남자들 교사. 지금 여자 교사는 자식 때문에 다니고 남자 교사는 집 놀러 취미생활 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약사는 항상 여자만 일해요. 남자는 그리고 다들 골프 쳐가요. 남자는 노는 게 삐까삐까 자기 과시하는 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지 과시하는 거, 지 잘난 척하는 거야. 여자의 사는 목적은 그건 뭐 자석 때문에 살아. 자석 때문에. 딴 건 다 건드려. 내 자식 건드리면 남편과 부모가 죽이 남편 부모가 가요. 내 자식 건드리면 부모라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한 존경받는데 존경 안 받아요. 자신은 그 엄마를 이용하지요. 이용하든 말든 사랑은 내 집 사랑이라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서 집 백물 영어도 몰라요. 상대방에게 내가 던지고 튕겨나온 공을 주워서 담을 때 그게 나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예요. 그래서 인간은 확인 차원에서 만나기 싫다도 만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확인할 게 없잖아요, 자살합니다. 우울증 걸려요. 부부가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이가 죽었잖아요. 아내 그렇게 못 사는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욕하던 아내, 네, 우울증 걸립니다. 좋나 미우나 그저 바깥 어른 있는 게 낫다고.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쪽에서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상대방에게 밥도 해주고 설교 해주고 빨리 해주고 다 해줘요. 자식한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네가 내 소원대로 해주면 난 더는 소원 없다. 그걸 기대하면서 자식이 해주는 자식은 그걸 이용하고 뭐 그걸 약속하게 이용하죠. 이 말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혼자라는 게 없어요. 그건 사탄이 거짓말 친 거예요. 인간은 집단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맞아요. 너희는 아들이에요.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속에서 내가 아우라 분위기 섞여서 그 중에 하나로서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게 무화과나무고 자기를 가리는 주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의견 달라도 공통점은 치마 입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가족을 입히셨는데 가족은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것이지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를 뭐로 만든다? 죄인으로 굳히게 만들었죠. 네가 만든 치마 그 현장에다가 가죽옷을 입혀놓은 말미암아
이처럼 너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쪽에서 확증시켜버린 거예요. 뭐 가족을 했는데 피가 흘리고 그 피 이야기 안 나와요. 피 이거 사장에 나오지 삼성이 피 얘기 안 나옵니다. 가족을 할 때 그 가족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안 나와요. 자꾸 그렇게 오버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과제지 우리 과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험을 말고지 지금 목회 성공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개쩌는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몇 시간인데? 4시가 되셨어요. 네, 타임이 있으셔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끝났네. 5분 남았죠. 15분 여유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로 뒷타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1분 얘기도 해. 네. 예. 그럴게요. 이야기가 통한다. 예. 아까 뭐 주께서 확정을 이렇게 시켜준다는 그 자체가 확정을 시켜주는 그 자체가 이미 아담 구원받은 겁니다. 왜? 내가 그걸로 죄인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주님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고 무슨 짓을 해도 주 예수 안에서 의인되고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주께서 활용하도록 맡기는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준이나 성경 보면서 전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내일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니다. 아멘. 맞습니다.